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헌금을 숨겼더니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을 하고 헌금을 안 하고 그리고 뭐 제대로 헌신을 안 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내가 죽는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헌금을 숨겨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쌍묘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흐름을 놓쳤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헌금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그 흐름, 그렇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반드시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이 흐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도 됩니다. 우리 학생 때 보면 역사를 배우죠. 그 역사를 배우면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위한 거울로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사사기서를 잘 보면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다시 언약을 놓치고 이것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걸 보고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연필을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기똥찬 연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쟤를 찾아온다면 저는 진심으로 생각 다시 해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볼펜도 없어지는 시기거든요. 그 흐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거 그렇겠죠. 아무리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도 경제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 사업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인기를 끄는 연예인들을 잘 보면 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요새 저는 거의 TV를 잘 안 봅니다만은 TV를 가끔가다 틀면 전부 다 뭐냐면 트로트예요. 전부 다 난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수들도 트로트 부른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10대 애들한테는 뭐 어떤 말까지 있냐면요. 1살 차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언제부터인지 그 뭐죠? 그 이런 말이 있다요. 내가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말 듣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진짜 문화 흐름 모르시는 겁니다. 저도 그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다니까요. 보니까 옛날에 그 어떤 MBC에서 이거 인터뷰했던 여자들만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근래 인터뷰했던 그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별로 안 웃긴다. 진짜 내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요, 반복이 될 뿐더러 분명히 이것은 미라고 딱 결정이 됩니다. 영적인 건 더더욱 그래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네피림 시대, 바벨론 시대를 딱 이끌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도요, 흐름을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죠. 요새 보니까 뭐 90년대 뭐 이런 문화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요새 젊은 애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분들 아시죠? 투지폰이라고 해가지고 문자도 보기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대랑 스마트폰 시대를 같이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예전에 그런 휴대폰 썼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지금 그 휴대폰을 쓰라고 해도 우리 못 써요. 그죠?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 있죠. 이거를 가지고 문화로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휩쓸려 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23절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전도자 바울도요,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나를 휩쓸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바울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이 문화로 딱 흘러가가지고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휩쓸려가요. 이런 뭐 정월 대보름이다,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 문지방을 그 발에 밟지 말라. 그리고 뭐 탁자에는 모서리 앉으면 안 된다며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게 우상 숭배다,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이게 사단의 문화다라는 거 모르고 문화로 딱 잡혀가지고 그게 흘러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할 때 보면 손 얻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손 얻는 날 이사하려고 해보세요. 두세 배 비쌉니다. 그래 난립니다. 이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이것들이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 재앙, 운명, 이것들이 개인의 흐름으로, 가문의 흐름으로 쫙 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 나이에 내가 진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실패하고 무너져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암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암에 걸린, 근데 가문에는요 계속 암에 걸리거든요. 왜 무속인 자녀 집에 왜 무속인 자녀가 나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집안에서는 왜 계속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까?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셨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 이 죄악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셔버린 겁니다. 이 법적인 해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만일에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훔친 게 맞아요. 그런데 판사 앞에 간 겁니다. 근데 이 판사가 저랑 아무런 친분도 없고 나랑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불쌍했는지 어땠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했냐. 무죄라고 얘기하면서 망치 3번 두드려 버리면 나는 훔친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돈 달라고 했다? 안 줘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겠다고 그랬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떻게 흐름을 바꿨냐? 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그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예사로 듣는데요.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를 후사로 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후사가 뭐냐? 제가 만일에 양자가 10명 있어요. 법적으로 제 아들입니다. 제 친아들이 쟤는 양자고 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주장 못합니다. 양자도 똑같이 자녀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처럼 대해줄게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후사로 후견인으로 모든 것을 상속인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어놔 버렸어요. 내가 그분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상관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 돼 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안 돼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흐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내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내가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표현 다 하셨어요. 뭐요?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미래. 뭐요?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똑같은 문제로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내 흐름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매스컴에서 보면 정말 부모도 부양을 안 한 정말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찾아와가지고 유산 달라 라고 가족끼리 소송이 붙는 걸 보셨죠. 그럼 법적으로 아무리 그런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라도 유산을 받습니다. 그 진짜 진짜 억울하게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자녀도 그렇게 완벽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 실수했다고 무너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요? 내가 구원받았고 흐름이 바뀌었던 증거는 이것이니 뭐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내가 사단에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흑암 가운데 머물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되냐? 그리스도는 빛 대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흑암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다시는 너희가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지 안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빛이에요. 또 성경 일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니까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옛날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뭐요?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사망의 능력이 다시는 주장 못한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름을 바꾸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멸망의 여정, 실패의 여정을 걷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언약의 여정, 그리고 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계속 말씀 듣듯이 그걸 보고 CVDIP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CVDIP라는 단어가 나오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CVDIP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를요, 네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하라고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여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절대 주권 인정 못하면요, 불교 신자보다 확신 없이 살아야 돼요. 불교 신자도 뭐라는지 압니까? 모든 것이 부처님 손바닥 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불신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에휴, 이게 내 팔자지 뭐. 내 운명인데 어쩌겠어 하면서 그걸 수긍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순간마다 떨려야 되고 순간마다 무너져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자,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비전을 딱 붙잡게 되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목표가 딱 보입니다. 이 막연하게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 되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믿어라, 최선을 다해 믿어라, 아닙니다.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표가 딱 보여요. 그때부터요, 이 목표를 향해서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절대응답이 오거든요. 이걸 보고 CVDIP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도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이니까 모든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 문제 해결이 우리 기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응답이 있다 없다고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내 기준, 내 목표, 내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렵거든요. 돈이 얼만큼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 돈 주십시오. 내 기준이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기준을 먹고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 계획, 내 기준이에요. 내 수준이에요. 현대자동차 제가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옷을 이쁘게 입고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들고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남자가 이 여자가 이쁘거든요. 그냥 여자 얼굴을 보면서 감동받아가면서 쫙 지나가요. 옆에 딱 지나가던 여자는요, 봤더니 이 여자가 신상 핸드백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러우니까 핸드백을 딱 보고 지나가고, 옆에 둥둥한 애가, 이 남자가 지나가요. 보니까 뭘 보고 있냐, 이 아가씨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보면서 침 질질 먹고 싶어가지고. 옆에 똥개가 지나가네. 이 똥개는요, 이 여자가 끌고 가는 애완개를 보고 침 질질 흘리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문구가 딱 뭐라고 나왔냐, 보는 것 같지만 볼 수 있는 것은 다 다릅니다. 사람 눈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방향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이 동기는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동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만 보여요. 이걸 보고 동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기를 내려놓으면 더 넓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기를 딱 내려놓으면요, 뭐가 딱 보이냐? 하나님의 수준이 보여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편에 하나님을 응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성질대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떤 친구한테 새벽에 한 3시, 4시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얹어놓고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친구는 제가 듣는 줄 알고 열심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순간 얘가, 목사님 듣고 계시죠? 그때 순간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얘기해. 또 잠들어 버렸어. 그래 한 2시간 통화했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미안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주에 교회 오더니 제 손을 잡고 울어요. 목사님 답을 찾았다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선의 거짓말했죠. 내 진짜 기도했다면서. 속으로 내 진짜 기도해야 될 건데. 근데 제 실수고 연약함이잖아요. 제 실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의 여정이라고 해요. 기도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는 교회 대꾸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우리 장현석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타를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심각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여러분 뭐 묻지마 살인 일으키면 다 조현병이라고 나오죠. 심각하대요. 부모도 얼굴도 안 본대요. 근데 이렇게 문제 있는 친구를 보니까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은이 이 친구한테 기타를 배우는데 하은이가 워낙 유명한 애니까 서울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받으러 오는데 그때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소개를 했대요. 근데 안 만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꼭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대전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까지 오라고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친구한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전도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소원은 내게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이 없는 사명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막연하게 나는 교회에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직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가정에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야. 직장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야. 막연하게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낙담하고 넘어져야 돼요. 근데 천명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명을 딱 갖고 있으면요, 문제나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 시간표구나. 그죠?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치유의 여정이라는 건 그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는 뭘 인정하는 거냐?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현장을 넓게 보고 깊이 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고 자기 스스로 진솔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데요? 물어보면 원인을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남자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막 뛴대요. 죽을 것 같대요. 숨을 못 쉴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디 아파? 아픈 거 아니래요. 그럼 왜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어찌 주체를 못 하겠대요. 왜?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선은 너 진정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라고. 분노라고 단어를 쓰고 여기 왜라는 단어를 붙여봐. 그러면 하나씩 보일 거라고. 그러면 완벽한 답은 원인이 안 나올 거다 아마. 왜냐? 영적 문제라면. 영적 문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틈을 타고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네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네가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다. 근데 한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찾았대요. 그래서 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안 속을 이유가 있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치유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연하게 하나님 치유 주세요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반대 스케줄 짜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믿음 갖고 도전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기다려야 되겠다가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잘 보세요.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가지를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났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언약의 여정이 절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요,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을 갚을 능력이 1도 없어요. 근데 저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너 갚을 능력 없지? 네. 그냥 없었던 걸로 해.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가를 구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진실함이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완전해지고 완벽한 인도를 받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완전해지고
이거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무너뜨려요.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알고 뭘 시작할 수 있어요? 하면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하게 실수로 어떻게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인도, 완전한 계획,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 안 해서 내가 무너졌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생의 완벽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나요? 아니거든요. 살아가면서 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그러냐면요, 완벽하고 확실한 언약, 완벽한 인도, 완벽한 사인이 있어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면 진실함을 원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거냐?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완전한 기도, 완전한 전도, 완전한 언약,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내한테 자꾸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낮은 자존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요, 완전주의, 완벽주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주의랑 낮은 자존감이랑은 근본 뿌리가 같아요. 그 근본 뿌리가 뭐죠?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낮은 자존감 절대 안 나와요. 그죠? 혹시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포기하는 거 보셨어요? 얘는 의지가 없어서 복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좀 더 알기 원한다. 좋은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이면에 내가 이러면 내가 더 축복받을 것 같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진실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장군처럼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이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뭐였죠?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 그 갑옷을 벗고 내가 얘기하는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라, 그거였었어요. 문제투성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의복을 벗고 뭐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찬양도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내 모습 어디가라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예, 그 찬양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처음에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렇거든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의 주님이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하신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5달란트, 10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1달란트 있는 사람은 뭘 받죠? 주인이 준 것을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죠? 땅에 묻어놔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요, 진실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포장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포장을 내려놔야 돼요.
포장지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내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돼요. 왠지 알아요? 나는 문제를 드러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연약한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장벽을 쌓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깊은 스스로는요, 사람들과의 친밀감, 소속감, 관심, 사랑을 원하면서도 내 스스로는 장벽을 딱 쌓아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일평생 거주했다고 돼 있어요. 포장지를 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 연륜이 쌓이고 위치가 쌓일수록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포장을 내려놓고요, 사람 앞에 포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정으로 진짜 내 어려움을 오픈해놓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못 돕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저는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절대 돈 없다는 얘기 말 못합니다. 제 성격상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제가 합숙훈련을 가고 싶고 훈련을 가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자존심이 어렵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분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합숙훈련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를 도와줬던 기억을 못해요. 그 목사님이. 근데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빚을 내서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 형편을 보고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두 발 놓고 뛰어갑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저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장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구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시편 3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돼 있지 우리 인생을 우리 보고 살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 27절에 보니까 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 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지체가 됨이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네가 새 사람 입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각자가 서로 같이 이렇게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장지 내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이기 때문에요, 불완전함을 오히려 누리십시오.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아래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비슷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그 13장에도 얘기합니다. 12장에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수많은 더 은사를 내가 더 많이 받은 걸 자기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체험했다. 내가 이런 증거 있다. 응답 있다.
이것을 내가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거 자랑하는 것이 혹시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될까 봐 나는 그거 자랑 안 해. 오히려 그게 두려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포럼해라. 나 응답 없는데? 나 증거 없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거든? 왜냐?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오히려 바울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자랑했다고 돼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모든 걸 다 까발려가지고 아닌 말로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도 솔직히 조금 실수하는 것이 딱 드러나고 보이지잖아요. 그럼 저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눌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래 손가락질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내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가 뻔뻔해지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자유로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라고 돼 있지 그 은혜를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온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정확한 흐름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기도 합니다. 만일에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다. 사단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 이미 내 편인데. 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반드시 승리하는 흐름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정확한 흐름 속에.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죠? 나는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는 자입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겁니다.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남길 자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일한 사람이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속일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되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한 흐름 속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 완전함을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걸 내려놓고 이제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부님을 믿습니다. 불신자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도, 전도, 치유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그 마음, 사단이 이것을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거지 내 노력으로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